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재앙으로 땅의 티끌이 2가 되는 8장 16절이야 19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린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의 2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2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티끌이 얼마나 되리라고 한번 생각합니까? 이건요, 땅의 티끌은 온 흙이 다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온 건물이 건물이 다 티끌입니다. 그것들이 2가 됐다. 이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나고 무서운 지금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이가 참 많았을 때 사셨던 분들은 좀 기억날 거예요. 몸에서 얼마나 이가 많이 있는지, 생겼는지. 이 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애굽 백성들은 그 땅의 신으로 하늘의 여신 우루와 합하여 주신 오리시스를 잉태한 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이라고 하는 원어는 킨님인데, 이 킨님 이가 뭐냐 하면은 날개 없는 곤충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생리는 뭡니까? 피를 빨아 먹습니다. 피를 빨아만 먹는 게 아니라 피를 빨아 먹으면서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질병을 일으켜서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그런 나쁜 곤충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이가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은 우리 몸에 생긴 그런 이 머리에 생기는 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학설은 있습니다. 그건 깍따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몸에 생기는 이가 아니라 깍따귀다. 즉 깍따귀가 뭐냐? 모깃과 곤충으로 약간 흑갈색을 띤, 그래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병을 일으키고 습진을 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 깍따귀는 습지에서 번성하는, 그래서 그것이 깍따귀가 사람들의 짐승의 머리털 속이나 눈, 코, 귀, 입 할 것 없이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은 다 들어가서 정말로 쏘고 피를 빨아먹고 해서 그 짐승이든 사람이든 정말로 쇼크를 받아서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런 병, 또 아니면 전염병을 일으켜서 죽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를 지금 모세가 티끌이 이가 되게 만들었는데, 역시 여기까지 개구리까지는 애굽의 술객들도 결국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하죠. 너네가 지금 하는 거 우리 술객들도 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이 소란을 피우느냐, 그런 식이죠.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보면은 20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 재앙입니다. 파리 때 재앙. 여러분, 파리가 여름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소낙비 장마철에 장마가 딱 그치고 햇빛이 쫙 나면은 아주 엄청나게 나타나는 게, 번성됐다가 나타나는 게 파리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파리도 파리 때가 나타나려면은 비가 온다. 그래서 그 비가 오고 난 뒤에 파리 때가 엄청 번성한다. 그러니 파리도 뭐다? 신이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뭐 우리 흔히 그러죠. 일본 같은 데는 뭐 신이 몇십만 개 된다. 우리나라도 민족사에 보면 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은 뭐 하나 편안하게 마음 놓고 못했습니다.
귀신들에 눌려서 억압돼서 그렇게 지냈죠. 아무튼 이렇게 그 신으로 섬기는 파리 떼가 지금 애굽을 괴롭히는 재앙의 도구로 등장한 겁니다. 그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엄청난 티끌이 그 엄청난 이가 돼서 정말로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 이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 애굽 땅과 고센 땅을 하나님은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그렇게 엄청난 파리가 뒤덮여서 정말로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없을 정도로 파리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권 아래서 믿음의 백성이 사는 곳과 그리고 불신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심판도 하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는 바람 불게 하시면 똑같이 바람 맞고 비 오게 하시면 똑같이 비 맞고 춥게 만들면 똑같이 눈 맞아서 춥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 해가 임하지 않게 만들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그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완전하게 구분돼서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이 언제나 그것이 천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 이외에 완전하게 구분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완전히 구분된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 파리 재앙이 네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바로가 네 번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가라. 너희는 가라. 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게 희생 드려라. 그런데 너무 파리 때 놀라서 겁먹어서 힘들어서 지금 항복하는 바로가 가서 너희는 희생을 드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내 백성이 내게 희생을 드리게 해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바로는 어쩔 수 없이 파리 때 재앙 속에서 1차 항복을 해서 가라고는 하는데 어디서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드려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이고 바로가 사는 땅이고 바로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세상은 사탄은 일반 성도들이 종교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하고 더불어 사는 이 땅에서 형식만 갖추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만 한번 드리고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땅에서 드려라. 이게 바로 사탄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그래서 26절 7절에서 모세는 그랬죠.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너네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 우리를 싫어하는 너희가 돌로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너희하고 하나 돼서 안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대로 정말 우리는 너희와 분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민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다섯 번째로 지금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가야 돼? 정말로 가야 돼?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뭐냐 28절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미혹합니다. 너희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종교의식을 갖고 그 의도가 종교의식을 갖고 우리 같이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바로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가서 제사만 딱 드리고 나면 먹을 거 입을 거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바로의 계획은 또 생각은 너희가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또 하나 바로 그 홍해 때 사건을 견주봐서 추론해 볼 때 바로 너희가 멀리 가지 않아야 너희가 안 오고 계속 가면은 우리가 쫓아가서 너희를 다시 끌고 올 수 있지 않느냐, 잡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너나 우리나 그렇게 헛고생하지 말고 우리 이 땅에서
희생제사 드리고 아니 광야에 가도 조금 가다가 희생제사 드리고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그럴 때 다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또 우리가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듣고, 초신자가 신앙생활하면 가족이나 또 친구나 이웃들이 지인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너무 푹 빠지지는 말아라. 푹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대충 적당히 믿어라, 그런 얘기가 되죠. 이건 뭡니까? 진실한 신앙에 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이제 타협해가면서 네 실속 차려가면서 너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적당히 믿으라는 얘기가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하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절대 하나님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때 처음에는 발목에 닿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릎에 닿다, 세 번째는 허리에 닿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이라게 돼서 헤엄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 삶의 놀이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물놀이를 하는데 발목 닿을 때 닿는 물에서 첨벙거리고 노는 것이 정말 제일 재미있고 또 옷도 많이 다 버립니다. 그런데 물이 무릎만 닿아도 약간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릎까지 은혜가 차이면, 성숙하면 약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허리까지 차면은 이제 내 의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이제는 포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은혜 측량하는 척도입니다. 그러다가 창이래 버리면 이제 헤엄쳐야죠. 은혜 속에서 헤엄치는, 이것이 푹 빠진 온전한 신앙, 예수를 위해서 아낌없이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데, 바로 사탄은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라, 그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잠깐 가까이서 적당히 해라, 이런 유혹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이루는데 아낌없이 충성스럽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염려,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그런 재난이나 질병이나 시험이나 환란이 없는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천국을 목적 삼아서 천국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침으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므로 그래서 세상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은혜 속에서 강건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다섯 번째 재앙, 그리고 바로의 다섯 번째 말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여섯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9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독종의 재앙입니다. 9장 8절에서 12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독종. 풀무의 죄가 뭡니까? 풀무의 죄를 그 상황을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굴 때 그 불을 떼던 그 풀무입니다. 거기에 그 죄를 한 움큼을 집어서 하늘에 날리니 그것이
붙는 데마다 독종으로 변했다. 독종이 돼서 짐승이건 사람이건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서 원어에 보면은 이 독종이 어떤 병이냐 하면은 통증과 열을 동반하는 발진성 피부염이라, 그렇게 우리말로 보통 얘기하면은 문둥병 같은 그런 피부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풀무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일시키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 애굽 사람과 애굽 짐승들에게 바로 독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바로 그 종양을 일으키는 그런 신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로 증명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독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애굽 사람들이었고, 또 다음으로는 일곱째 재앙입니다. 이건 우박 재앙이죠.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인데 바로 뭡니까? 불과 뇌성과 번개 속에서 내린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이. 우리가 가끔 요즘도 보면은 TV에서 보면은 뉴스에 지금도 눈이 내리는 데가 있고 우박이 막 쏟아지는 데가 있죠. 그런 우박이 내려서,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고 농작물이 자랄 때 우박이 내리니까 그것들이 모든 채소들이 우박을 맞으면은 다 죽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채소들이 다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의 식량, 먹을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린 목적이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하에 여호와 같은 자 없음을 깨닫게 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깨닫고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박이 내리는 거, 이건 그냥 보편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내리는 우박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더 두렵고 더 무섭고 더 떨리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박 재앙을 보고 당하고 여섯 번째로 바로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뭡니까? 27절 2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롭다, 그리고 나와 백성은 악하다, 그런 회개성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회개성 고백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자기와 같은 수준의 그런 믿음을 갖고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더불어 하나 돼서 살면서 너희가 이 애굽을 떠나지 말아라. 애굽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바로나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 430년 동안을 모든 힘들고 굳은 일을 다 감당해 왔습니다. 이 애굽 사람은 아주 귀족같이 그런 힘들고 굳은 일을 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버리고 나면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희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사탄의 그 속성 속에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붙잡아서 노예로 부려서 바로 이 애굽을 그 부강하게 만드는 일꾼으로 쓰겠다고 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음으로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10장 1절이야 20절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이 메뚜기 하면은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메뚜기 참 뭐 정감이 새롭습니다. 논이 가을에 벼이삭이 누렇게 익어가면은 논에 가면은 그냥 메뚜기 천지입니다. 그래서 풀 하나 뽑아서 메뚜기 잡아갖고 그걸 꿰어갖고 몇 구미씩 잡아서 구워 먹고 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메뚜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은 엄청난 메뚜기가 나와서 우박에 남은 푸른 것, 초목을 남김없이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애굽 땅에 식물이 하나도 없이 다 먹어 해치워버리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역시 곤충의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는 곤충의 신이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골 상황을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들에게 곡식 익을 때 메뚜기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 보고 풍요의 신이라고, 곤충의 신이라고 그렇게 섬겼던 그런 신인데, 이 자료에 보면은 메뚜기가 한 번에 17시간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날개에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24,000km를 이동하는, 하루에 24,000km를 이동하는 그런 그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메뚜기를 하루 동안 불러들였으니 얼마나 엄청난 메뚜기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처음으로 이제 충언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죠. 쉽게 말하면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신하들이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시나이까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정말로 눈으로 직접 보고 모든 푸른 것이, 풀이나 곡식이나 채소나 다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애굽을 망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8절에서 제 7번째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갈 자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 8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수없이 전부 가야 된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워낙 메뚜기 떼가 피해가 심하니까 항복을 하기는 했는데, 가서 섬기라고 하기는 하는데, 가서 갈 자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이 갈 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 것은 바로 바로의 속셈은 너희 민족의 대표가 누구냐, 그 대표들만 가서 너희 희생제사 드리고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지 말라는 얘기죠. 대표만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보내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바로는 기회다면은 항복했다가, 기회다면은 회개성 고백을 했다가, 또 기회다면 번복해버리고, 이래서 여기 8번째 재앙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흔히 그러죠. 공산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유리하면은 공격했다가 불리하면은 타협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탄의 속성이라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함께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맞춰서 주님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모두가 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구원받았다고 혼자 의롭게 혼자 도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근차근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양육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천국을 이뤄나가며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8번째로 바로가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야, 내가 너희를 그 전체를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 내가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악한 경영이다. 그러니 나는 그 어린애까지 함께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고백을 하죠. 그런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말고 자기들이 믿는 신과 함께해서 자기와 함께함으로 더불어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바로가 이제 11절에서 9번째로 그가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정 가려면은 너희 남정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정만 가라, 장정인 남자들만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구했던 모든 것의 핵심이 너희 장정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장정만 가라. 장정만 60만이라도 장정만 가라는 겁니다. 워낙 급해서 여기까지 항복을 했는데 장정만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자들이요, 남자들 장정만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신나게 드리고 뜨겁게 드리고 은혜롭게 드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배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광야에 있으니까 덥지요, 뭐 갈증 나지요, 그런데 물은 없지요, 배고프지요, 그런데 먹을 건 없지요, 또 뜨거운데 그늘도 없지요. 그러면 뭡니까? 자연히 누가 생각나겠어요? 애굽에 있는 가족 생각나죠. 처자식 생각나죠. 부모 생각나죠. 그러면은 남자들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열이면 열 거의 다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바로를 통해서 이것까지 계산하고 너희 남정들만 가라는 겁니다. 남정들만. 그래서 이것을 남정이라는 말을 의역한다면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만 믿음 좋다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한 가정이면은 가족이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안 되면은 혼자 가는 신앙은 넘어지고 나면 일으켜 줄 사람 없으면 같이 그냥 실족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전도를 보낼 때도 두 사람을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주저앉을 때 일으켜서 같이 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 혼자 믿음 좋다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또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듭니다. 초신자들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는 아무개가 참 예수 잘 믿어 뜨겁게 믿어 정말로 믿음 커 깊어 그러니 우리는 저 사람 백그라운드로 천국도 갈 거야. 우리는 안 믿어도 돼.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져서 믿음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16절 17절에서 10번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득죄했으니 용서하라.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거 뭡니까? 내가 득죄했으니 용서하라. 이것도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여기서 또 뒤에 나오면 또 돌변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아니고 뭡니까? 그냥 워낙 다급하니까 그냥 굴복하는 거죠. 임시방편이죠. 그래서 정말로 가식적인 그런 회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임기응변의 믿음, 임기응변의 기도, 임기응변의 회개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여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내 신념대로 그냥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는 이런 신앙을 보이는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정말 진정한 회개 속에서 180도 변화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금생과 내세에 정말로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